시편 139편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일마다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지은 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하면 다윗이라는 그 왕, 다윗 왕, 그 사람의 독백이기도 하고요. 독백, 혼자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독백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독백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지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요.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마찬가지 말씀이죠. 나를 다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지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7절부터 보시면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 앞에서 숨을 수도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에까지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시면 거기도 계시는구나. 거기서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내가 지옥 가서 숨으려 해도 숨을 수가 없구나. 이런 말씀이 되지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3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다 아시고 나의 모든 내장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나를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맞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지 모든 것을 다 예정해 주셨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이지 않습니까?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장로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태초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이고 모태에 있기도 전이고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다. 그것을 믿는 곳이 기독교이고 그 기독교 안에서도 특별히 장로교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장로교회를 우연히 다니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맞구나 해서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두셨다 라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다 정해져 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이 땅에서 뭘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잘하면 상을 주시고요. 무언가를 잘하면 천국 보내주시고 무언가를 잘 못하면 지옥 보내십시오. 그게 신께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걸 보고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뭐 믿느냐? 이런 사람은 인과율을 믿습니다. 인과율.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원인으로 삼아 상급 주시는 결과를 주십시오. 이게 인과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이 인과율을 믿게 되고 이 반대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인과율이고요. 공덕을 쌓아 극락에 이르려 하는 거잖아요.
단군 믿는 것도 인과율이고요. 알라신 믿는 것도 인과율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인과율이 있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요 인과율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인과율이 있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인과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루시퍼가 감히 마귀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속이고 유혹하여 교회 계속 다니게 하면서 인과율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줄 알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뭐 합니까? 인과율 하지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내가 퇴근 시간 다 돼서 포도원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보다는 나는 일찍 온 사람이야. 나 새벽 기도 때 왔으니까. 나는 새벽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퇴근 시간 좀 다 돼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다면 나는 100데나리온 좀 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지 않습니까? 루시퍼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인과율을 반대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 나는 남들보다는 상급을 더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잘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좋은 걸 받아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았다라는 말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딱 한 데나리온만 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2데나리온, 3데나리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더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매정하게 말씀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어디 감히 더 바라고 있어?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미리 약속했잖아. 너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데 내가 더 줘야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혹시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칭찬해야 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 때에 주인이 칭찬해야 되느냐? 오히려 종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사라질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매정하시고요. 할 말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필요 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은 고개 숙이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로 보니게 여인과 같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데 그런 마음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어디 감히 제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믿음 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과율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에만 그것이 있습니다. 신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감동시켜서 신으로부터 뭘 받아내겠다는 것. 그게 신께서 모든 것을 정해두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걸 믿지 않으니 바꿔보겠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 하나님의 그 정해놓으심을 바꿔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나도 전지전능하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조물주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고 에서는 싫어버리시고 야곱은 좋다고 택하시고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같은 진흙을 가지고 똑같은 흙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흙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너희들은 인간이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반문하느냐. 토기장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귀 쓰일 그릇으로 창조되었든 천이 쓰일 그릇으로 창조되었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게 되는 상태를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요. 항복이 안 되는 상태를 보고 인과율 믿는다고 그럽니다. 인과율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인과율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과율 믿는 사람이 믿음 좋아 보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좋아 보이겠습니까? 인과율 믿는 사람이 믿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하면 복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간증도 많이 하게 돼 있고요. 기도도 좀 특이한 방법으로 많이 하게 돼 있고요.
고신교단이 옛날에 왜 방언 못하게 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딱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요거 반대하니라고. 인과를 믿는 사람들은 열광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열심히 하면 되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진취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조물주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으니 그 앞에서 겸손하는 마음이 첫 번째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과율을 반대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그거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다 정해져 있으니 나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정하거나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139편 말씀대로 다 정해져 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타력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타력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인과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력 구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 내가 나를 한번 구원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 불교가 딱 자력 구원이죠.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자력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만 타력 구원입니다. 타력 구원이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한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지요. 목사든지 뭐든지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뭐든지 저는 한계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신발 벗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래서 타력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다는 모두 구원을 얻더라. 이게 기독교고요. 영생을 주기로 누가 예정했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 얻으려고 뭘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혹시 그 사람이 영생 얻으려고 뭘 열심히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말도 일부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나오지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 은근히 말하고 싶고요. 사람들 앞에도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그런데 이게 딱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벌어지는 일이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한 것,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신발만 벗고 겸손하게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나에게 했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네가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참 천박하고 낮은 수준의 언어로 표현하면 요거를 보고 공짜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짜.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거 공짜지 않습니까? 공짜고요. 이쪽에서 받는다는 그 상급과 이쪽에서 받는다는 그 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삭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삭은 월급, 돈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쪽은 공짜고요. 이쪽은 삭을 원했습니다. 삭을 원하는 사람을 보고 삭군이라고 그러죠. 성경책에서 삭군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때가 악하니 좀 깨어라, 분별해라, 눈을 뜨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믿는 건 요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예수 믿는 것으로 보이니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 양심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종교성, 인과율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다 정해놓았다. 이거는 공짜고 이거는 삭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교만한 자는 그러면 다 정해져 있네. 다 정해져 있으니 내가 할 것이 없네. 라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할 것이 없네. 라고 하면서 방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짜라는 사실은 진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짜이기 때문에 내가 하찮게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물이 공짜고 공기가 공짜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지금 공기. 우리가 공짜로 지금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짜라서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아무것도 아니네, 산소. 공짜네, 하찮네. 이렇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공짜라서 너무 고마운가?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고요. 공짜로 타력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공짜라서 하찮게 느껴지는지, 공짜라서 하찮게 느껴지면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거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응?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이렇게 느껴지고요. 공짜라서 너무 고마우면 그저 고마워하면서 신발 벗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안 드러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 공로, 사람 앞에 내 자랑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인과율 속에서 늘 쌓여서 살았고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부러웠고 좋아 보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셔서 예수님 보게 만드시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하고 눈에서 이것이 벗겨져야지 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구나 그거 알게 되지요. 이쪽은 이름 있고 빛 있게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진짜로 예수님만 믿으시고 타력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